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님 나오시고 두 분씩 한번 짝지 으시고 서로 설교 전에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날에 안 했더니 정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하기인 목사님하고 임미한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쑥스러워서 아까 저기 찬양할 때도요. 이 찬양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춤출 텐데 우리들은 못하는구나. 참 이게 유교 사상이 젖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지자님 같이 마시고 저기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고 떼지 마시고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너무 쑥스러워서 꼬리 떼는데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딱 해서 한번 이렇게 깍지 한번 껴줘서 힘을 한번 주셔서 또 나는 지휘자님의 힘을 받아서 일주일 살듯이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윤리자매의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할 줄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한규임 목사님하고 임미양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손잡고 눈을 마주보면서 들어가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에도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변명하는가 그것이 곧 내 마음을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 설교 전에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말의 고백과 또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그런 위로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또 한 명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욕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의 형은 벌거벗은 조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형수에게 수치를 자극하는 한편 육체적 고통을 가장 오랫도록 가하면서 죽이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다. 사형수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로와 근육 경련, 기아와 갈증으로 여러 달에 걸쳐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갔다. 이러한 공개 처형은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 효과가 있었다. 잔인함으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식사를 하다가도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치욕과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 전부 다 십자가를 그 형상을 세운 것은 바로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에 보면은 그 녹색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재난이나 전쟁터에는 항상
붉은색 십자가를 만장에 맨 그 사람들은 어떤 군인도 그 사람은 죽이지 않는 그런 붉은색 십자가는 바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호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가 많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을 한번 직접적으로 보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고상하다라는 그 표현은 정도가 높으며 품위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품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상합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정말 고상한가 품위가 있는가를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예수님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유치원 문턱은커녕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생각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함이라 하였다.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랍비였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을 아주 쓸모없는 지역으로, 여기서는 그 어떤 선한 것이나 선지자도 태어날 수 없다는 정도로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한 이유는 바로 그는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 바울처럼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깨닫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사함을 말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당시의 노예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 돈을 가지고 노예 시장을 쭉 갑니다. 사람들이, 노예들이 이렇게 쭉 서 있을 때에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의 몸값을 노예 상인에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든지, 이 사람을 죽이든지, 이 사람을 성추행하든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든지, 자기 노예로 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착한 사람들은 그 노예를 사서 그 자리에서 자유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끌림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 선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채찍에 맞았고, 당신이 직접 상하였고, 당신이 직접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살아있어서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위하여 죽거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의 특징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된 것이 어떤 여인이 자기의 두 자녀를 여관방에서 살해한 내용입니다. 그 살해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는 기계교라는 종교가 있답니다. 기계를 믿는 종교예요. 기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이 각 추종자들에게 치명을 내려요. 그것을 못하면 벌금을 문답니다. 어떤 여인은 두 자녀를 죽인 여인은 징역을 어김으로 약 2억 원의 벌금을 물었답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이 그 벌금에 못 이겨서 두 자녀를 죽이라는 지령을 받고 여관방에서 죽이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추종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부를 또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추종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용서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뜻입니다. 칭의인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칭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 고발당했습니다. 재판관이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합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사형입니다. 당신은 몇 년 교도소 생활해야 됩니다. 하고 공포하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근데 이 지금 현대법에는요, 정상창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범죄인이
왜 죄를 범해야만 했을까? 그것을 보고 그 정상을 참작을 해서 판단을 해서 조금 감량해주는 이것이 지금 현대법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거예요. 우리를 볼 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누군가 대신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 바로 나를 향한 정상 참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라는 것은요, 유대교에서는 아무나 못 입습니다. 이 세마포로 만든 옷은 제사장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세마포 옷을 평소에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은 그 옷을 다시 걸어놓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야만 됐었습니다. 만일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마포로 그 옷을 만들 때에 양쪽 가에다가 네 군데에다가 방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움직일 때에 울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방울을 달 만큼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제사를 진례하고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아니냐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느 누구도 재판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지 아니하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천국에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주는 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는 화평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화해하여 평화롭게 지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과 개인 혹은 조직이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이 관계적 용어가 화평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갈등이나 불신이나 미움이 없는 가운데에 서로 진실되게 평화롭게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또 이루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냐고 서로 불신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로가 아니라 내 속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셨을 때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보다는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고통에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천하에 없어져야 할 집단이라고 그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오게 가게 하고 신문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를 발견했었을 때에 그는 이런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그는 자기의 행동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4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는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루스드라에서는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가능합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데 당연히 고맙다라는 말 들어야죠. 내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데 놀랍다라는 말 들어야죠. 멋있다는 말 들어야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주에 있는데 해봐요. 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비록 못한 연주였지만 너 정말 잘했다 하면은 힘이 나잖아요. 또 당연히 듣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걷지 못해가지고 평생 땅을 짚고 있는 그분을 거쳐주어가지고 걷게 했는데 당연히 칭찬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함을 질러요? 왜 우리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 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는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주님만이 진정한 구세주임을 그는 선포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로 돌려요.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내 마음에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우리 주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아브라함 교회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독일 사람들이 북한을 무엇을 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독일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저들이 무엇이 우리 민족, 내 민족도 제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북한을 돕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엇이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십자가가 화해를 선포했다면 그것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당연히 마땅히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러나 내 안에서 십자가가 화해였다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고 사소한 일에 질투하면서 제대로 돕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부활절을 지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내가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품도 아닙니다. 상징물도 아닙니다. 부적처럼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믿지 아니하고 믿음의 능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부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영상을 액세서리로 착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십자가는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는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다. 십자가는 원수된 사람과 화해하고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에는 오히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예수 아는 것만이 가장 호상하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내 속에서 날마다 역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풍성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